2022년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주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이안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쉽게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사랑과 진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를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혀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역대하 36장 마지막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36장 이 한 장 안에 네 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포로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70년을 지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세워지는 과정 속에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칙령에 발표된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이 마지막의 말씀들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역다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네 왕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그들의 멸망의 원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이었었죠.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한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가 마지막에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애굽과의 무기또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 느고를 이제 갈그미스로 보내서 그곳에 있어 아수르와 싸움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었었는데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그 여정이 이제 남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이 요시아는 그것이 또 자기들이 또 그들과 싸워야 될 상황으로 판단을 했죠. 그래서 왕의 사신을 보내서 우리 지금 너희랑 싸울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갈그미스로 가는 길이니 우리 너희들을 서로 물러서라. 우리와 싸우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 요시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변장해서 이제 애국과 싸움을 시간을 갖는데 그로 인하여서 그 전쟁에서 그만 요시아 왕이 죽게 되죠. 그래서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여호아하스 23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그냥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애굽의 왕 느고 바로 느고 그가 이 여호아하스의 왕위를 폐위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나라는 이 남유다 그래도 요시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졌던 이 나라가 이 전쟁 가운데 요시아가 죽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이 이 애굽의 왕에게 달려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호아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석 달 만에 폐위가 되고 또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 왕도 누가 세우냐면은 애굽의 왕이 세우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세워져야 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이 애굽의 왕이 그 왕을 세우는데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엘리야김은 누구냐면은 여호아하스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제 고쳤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야김으로 바뀝니다. 엘자가 여자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여호와가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라는 단어로 바꾸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25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11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는 이 과정에 이번에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잡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자기들이 바벨론의 신들이 섬기는 신당에다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전히 여호야김 시대에도 이제는 바벨론의 세력 안에 붙잡혀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이제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8세, 아주 어린 나이에 오르게 됐는데, 그런데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라는 그런 의미는 거의 없겠죠. 그제 왕위에 오르자마자 다시 폐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나마 이 석 달 열흘 동안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또 잡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가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여전히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외면한 것이죠. 말씀을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또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시드기야를 또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였지만, 그가 목을 곧게 하여서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남유다도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시야의 그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손들이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급속하게 이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오늘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자 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물론 이것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네 왕들의 모습들 속에서 동일하게 반응했던 그들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셨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국률의 마음, 아끼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뭐냐면은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셔 이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의 사신들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보낸 이 남유다의 마지막 때쯤에 활동하게 된 선지자들을 보면은 에스겔, 또 예레미야, 또 다니엘,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끊임없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경고도 하셨죠. 그러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 대해서 냉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인내하시며 나가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의 자리에 부득이 그들이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것을 오늘 15절과 16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들을 아끼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경고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넉넉히 그들을 품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보낸 그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 속에서 생각나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기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던 것이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 아니라 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 참으심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진노를 받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그 기회를 붙잡고 돌아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남유다는 멸망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음을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어떤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우리 돌이켜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는 돌아킬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언젠가 우리도 이 남유다와 같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충분한 그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어떤 뜻없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양으로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자는 끊임없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나아가면은, 그러면 그들은 가는 길들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길도 통과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른 목자들, 거짓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간다면 결국 거기에는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져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나아갈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요, 또 그것이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말씀을 멸시했던 이 남유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새벽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굴상히 여기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비웃고 조롱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세워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그때